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역사의 지배자입니다. 역사의 지배자. 혹은 시간의 지배자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사시면서 참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환상에 대해서 훑어보려고 해요.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의 총리가 됐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들은 이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있거나 아니면은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스토리가 이 두 가지 스토리가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꿈이나 환상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만큼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에스겔도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거의 자기 인생 전체에 걸쳐서 환상이 얽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포로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마지막 3차 포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586년에 잡혀갔었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근데 이 다니엘이 잡혀간 건요, 1차 포로예요. 첫 번째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잡혀간 포로 무리가 바로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것은요, 여호야김은 609년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벨론식 계산을 하는데 이 3년째 되는 해라는 것은 605년에 해당합니다. 605년. 605년에 다니엘은 잡혀가요. 근데 2절에 시나엘 땅은 이제 바벨론의 옛 지명이에요. 바벨론의 옛 지명이고, 자, 4절을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소년을 데려와라. 근데 여기서 아마 다니엘이 10살 이하였을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중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략 한 15세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을 데려와라 했는데 5절을 보니까 3년 동안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해요. 훈련을 위해서.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605라는 숫자가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재위한 년이 또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그 해에 느부갓네살 대왕은 왕으로 즉위합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부폴리사르입니다. 이 나부폴리사르의 이제 아들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전쟁을 참 잘하는 왕이었어요.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수행하던 도중에 자기 아버지의 서거 소식을 듣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재위를 합니다. 605년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2장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라고 말합니다. 즉 이때는 다니엘이 막 잡혀오고 나서 2년이 됐을 때예요.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꿈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신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암기하기 쉬우시라고 4가지 원소라고 말씀드렸는데, 4번째 원소는 철이거든요. 근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봅니다. 철과 진흙은 나라의 분열을 의미하죠. 자, 근데 이때 다니엘이요, 제가 이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왕이 그 술사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여기 아람말, 여기서부터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전환된다 그랬죠.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술사들이 원하는 것은요,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해주겠다 해요. 꿈을 알려주면 어떻게든 해석을 해주겠다. 자, 근데 되게 황당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소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꿈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했잖아.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그랬지 해석만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꿈까지 알려달라고. 되게 황당한 주문을 하죠. 아무리 세상을 차지했다고 한들 꿈을 꺼놓고는 꿈까지 자기한테 알려달라니, 자기 꿈을. 자, 그래서 그들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이제 꿈까지 알려달라고 했잖아 라는 거죠. 꿈까지 알려달라고 했지 언제 내가 꿈을 알려줄 테니까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 하면서 해주지 않으면은 너희의 집과 너희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갈대아 술사를 써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그러니까 세상에 현현한 신 말고 하늘에 계신 신 아니면은 그 꿈을 우리에게 왕에게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정말 불도저 같은 사람이에요. 좀 막대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꿈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29절부터 보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니까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심상을 보셨나이다. 그 심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렵더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왕이 꾼 꿈을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뭘 보냐면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서 꿈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어떻게 그 꿈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때문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대충 설명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똑같은 환상을 밤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니엘이 이때 환상을 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시다시피 소년입니다. 이제 잡혀온 지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약 한 16살, 17살 그때쯤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서 꿈을 보고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불도저 같은 막대 먹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16살 소년 다니엘. 그죠? 16살 소년 다니엘. 그리고 이 해석 끝에 보면은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라는 말을 다니엘이 합니다.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1장 20절을 보면 이 다니엘의 총명이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도 작은 나라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국이란 말이에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선 제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도 10배나 다니엘은 똑똑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세요? 나라의 최고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10배는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엄청난 스펙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근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상까지 봅니다. 그 첫 번째 봤던 환상이 느부갓네살 때문에 보게 되었던 네 원소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자, 이 다니엘이요, 소년 때부터 환상을 봤지만 10장 1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또 참되다고 말합니다. 곧 이 환상은 전쟁에 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레스 제3년이 언제냐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느부갓네살 대왕이 왕으로 있었던 나라를 멸망시킨 해가 539년입니다. 그리고 538년이 고레스의 원년입니다. 바벨론식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538년이 원년, 537년이 2년, 536년이 고레스 제3년이에요. 자, 근데 아까 다니엘이 몇 년쯤에 잡혔다 그랬죠? 605년. 그럼 다니엘이 환상을 15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된 건 16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럼 이 605년부터 538년까지 만약에 605년 때 다니엘이 15살이었다라고 가정하면은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본 시기가 바로 고레스 제3년인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2세입니다. 82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니엘은 16살 때 처음으로 환상을 보기 시작해서 82세까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만큼 환상이라는 것으로 인생이 얽혀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6살, 내가 느부갓네살에 잡혀와가지고 야채 먹는다고 싸우다가 꿈에서 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2세 노인이죠.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노인 다니엘이, 그 연로한 노인 다니엘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꿇어 엎드려서 좋은 떡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세 일해 동안 3주 되기까지. 이때 약 한 80대 이제 초반이 넘어서 중반으로 들어가는 때죠. 완전 연로하신 다니엘.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역사는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왜냐면 느부갓네살이 605년 자기가 잡혀올 때 대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존에는 나보폴리살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보폴리살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나보폴리살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바벨론을 세운 나보폴리살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와 마지막 왕인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바벨론 왕들의 죽음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고레스 왕에 의한 페르시아의 세계 재패까지를 다니엘은 생전에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설립과 수많은 왕들의 죽음과 그 느부갓네살도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멸망까지를 살아서 다 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고레스 3년까지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아까 읽으셨지만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고레스 3년에 본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갈대아인들이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모르고 아마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다 죽고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이미 죽어갔고 시간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다니엘이 10장과 11장에서 본 환상은 마게도니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타난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사이의 전쟁과 셀레우코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대를 지배했던 셀레우코스 제국 멸망까지 본 게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황당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마게도니아 제국, 그리고 마게도니아 제국이 멸망되고 나서 4개로 분열되어 나타난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이 네 제국들의 역사와 그 중에 셀레우코스 중에서도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잔악한 왕에 대한 멸망까지를 다니엘이 11장에서 봐요. 얼마나 먼 미래를 봅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12장에서 마지막 환상으로 마무리되면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이게 82세? 약 80대 중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는지 심지어 천사가 다니엘에게 12장 9절에 갈지어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아니 이제 다니엘은 8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빨리 죽어서 묻혀야 돼요. 노인이란 말이에요. 노인이 이제 죽어야 돼요. 수많은 왕들의 죽음을 봤던 것처럼 자기도 죽을 차례가 됐는데 그 죽을 차례가 된 다니엘이요 관심을 갖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였어요. 80대 노인이 이렇게 내가 이제 뭐 성경 공부해서 뭐 하겠어 이게 아니라요. 오죽하면 천사가 이제 갈지어다. 그죠?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게 80대 중년의 말이에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그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아니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마게도냐,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까지 다 알려줬으면 대체 더 알려주세요가 뭐냐.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이시다. 끝나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줄 정도로요. 다니엘은 환상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가 12장에서 맞춰지는데 이 82세 혹은 80대 중년의 노인이 그러면 16살 때 본 환상이 몇 년 전이에요? 거의 70년 전이거든요. 근데 70년 전에 본 환상을 다니엘이 기억하고는 싹 기록한다는 거에서 이 사람이 괜히 머리가 10배는 좋은 게 아니구나. 일반 사람들보다.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10년, 15년만 지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게 언제였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70년이 지나고 나서도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환상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다니엘은 16살 때부터 80대 중반까지 보는데 나도 하나만 좀 보여주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만 다 봤지?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다니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났던 거예요. 80대 노년이 되어서도 말씀을 더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80의 나이에도 그 말씀 때문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82세 때 보았던 가장 마지막 기억이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멸망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11장 45절이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종말을 어떤 자의 종말을 봅니다. 또 8장 25절을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는 병사로 죽고 말았어요. 예언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천벌을 받아서 병 걸려 죽고 맙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이 에피파네스의 환상을 아주 자세하게 보았지만 다니엘이요. 훨씬 더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서기 전에 보았던 동상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이요. 이런 구조입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정말 먼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노년이 돼서는 약간은 멀긴 해요. 그래도 어렸을 때 본 것보다는 좀 가까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더 어렸을 때 더 멀리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에피파네스의 멸망으로 다니엘의 환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어렸을 적에 이미 더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니엘이 보았던 정말 그 어렸을 때 봤던 환상은요. 그때가 즉 604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제2년이니까. 604년으로부터 55년 지난 뒤에 즉 BC 550년경 BC 550년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나보니두스가 이제 정치하기 싫으니까 나 그만하고 갈래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섭정 맡기고 떠날 때쯤이거든요. 약 550년경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꿈과 매우 흡사한 꿈이었어요. 소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꿈과 굉장히 흡사한 꿈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꿈이었냐? 이게 바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럼 7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 짐승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내 짐승과 열의 머리를 가진 열의 머리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았던 것이 인자 같은 분의 강림과 인자의 나라였습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2장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나라가 쳐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2장에 보았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입니다. 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16살부터 55년 지난 뒤면은 이때가 약 70살 아닙니까? 두 가지의 환상이죠. 첫 번째는 2장에서 16살 때 보았던 동상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70살 때 보았던 내 짐승과 열의 머리와 인자의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정리를 했는데 다니엘이 16살 때 본 환상이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2장이죠. 16살 때 본 거예요. 다니엘이 70살 때 본 환상이 7장의 내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70살 때 본 게. 다니엘이 72살 때 보았던 환상이 두 뿔 달린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8장이죠. 벨사살 왕 제3년에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72살에 보았던 환상이 두 뿔 달린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80살에 보았던 환상이 바로 70일의 환상입니다. 그게 9장이에요. 메대족 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게 다니엘이 80살 때 보았던 환상입니다. 9장 21절을 보니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24절을 보니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그래서 9장에서 71회에 대한 환상을 봐요. 다니엘이. 71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10장이 드디어 마지막 시기적으로 마지막 환상인데 82살에 봤었던 에피파네스에 대한 환상이죠. 북방왕, 남방왕에 대한 환상이죠. 북방왕과 남방왕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저와 같이 다니엘의 인생 역사 여행을 했는데요. 다니엘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니엘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다니엘 어렸을 적에 나부폴리살이라는 사람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가 언제 멸망했죠? 612년에 멸망을 했어요. 612년에.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당하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마도 이때 다니엘이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605년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612년이면은 약 7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적에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3, 4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88 올림픽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요. 그냥 유모차에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무렵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건이 뭐냐면은 세계를 제패하던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이었어요. 나부폴리사르가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멸망시키고는 바벨론 왕국을 세웁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그걸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적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나부폴리사르가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자기네 여호야김 왕 제3년 때 자기를 잡아갔어요. 그게 자기 소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그 왕이 어떤 꿈을 꾸고는 꿈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다니엘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가 자기 나이 한 16살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설립과 고레스 왕과 그것들을 다니엘은 생애에 다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두 개 제국이 망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아시리아의 대제국이 망하는 걸 경험하고요. 그다음에 바벨론 대제국이 망하는 걸 다니엘은 살아서 경험을 합니다. 정말로 박진감 넘치는 인생 아니었을까요? 대제국이 두 번씩이나 멸망하는 걸 살아생전에 경험을 하다니. 만약에 여러분들 생전에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걸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살던 나라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전에 중국이 멸망하는 걸 경험한다면. 그죠? 여러분,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해야지?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느꼈던 게 뭘까? 이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80대 중반이 되기까지 다니엘이 느꼈던 게 뭘까? 그게 바로 이것일 것인데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거였어요. 꿈도 안 알려주면서 맞춰보라고 다 죽인다고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요. 자기 앞에서 잘났다 하는 바벨론의 대왕들이 많았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다니엘이 느꼈던 건 아무리 잘난 놈, 못난 놈, 큰 제국, 대제국 할 거 없이 모든 것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지배자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아마 다니엘 전 인생에 걸쳐서 뼈저리게, 철저하게 느꼈던 거였을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누가 감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다. 누가 제국을 지배하시는가? 누가 왕들의 왕인가? 우리가 인내송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불렀는데 누가 제국들의 왕이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실제로 자기도 경험을 했고 일부는 그죠? 일부는 경험을 했고 612년에 일어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605년에 포로로 끌려오고 586년에 일어난 유다 제국의 멸망도 보았고 539년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의 멸망도 보았고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살고 있는 다니엘은 수산성에서 330년에 일어날 페르시아의 멸망도 봤습니다. 330년에 일어날 페르시아의 멸망. 지금 536년인데 330년이면은 200년도 더 미래거든요. 그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의 멸망도 다니엘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양이 쓰러지는 거죠. 두 뿔 달린 양이. 순염소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순염소가 쓰러지는 것도 다니엘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는데 다니엘이요. 바사 제국의 멸망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예언 받은 대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본인이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자, 마케도니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마케도니아 제국의 멸망을 다니엘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7장 25절, 27절,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은요 에피파네스의 멸망이 아니고 이것은 최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면서 최후의 적그리스도 제국의 멸망이었어요. 다니엘이 본 것은 모든 세상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모든 세상 제국들과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를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의 시작을 다니엘은 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는 지금 우리 2019년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미 다 완결된 예언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서조차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을 다니엘은 본 거예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제국,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나라의 설립을 다니엘은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의 지배자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굵직굵직하고 덩어리가 큰 제국의 운명이나 아니면 제왕들의 운명만 아시고 그 제국에서
몸담고 있는 이름도 없고 아주 비천하고 작은 각 제국의 소시민들의 일개 국민들의 운명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작은 일개의 소시민들, 시민들의 힘이 합쳐져가지고 뭘 만드냐면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국의 운명과 제왕들의 운명은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일개 사람의 운명은 모르실까? 언급하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은 일개 사람의 운명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에피파네스라는 한 개인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11장에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증언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2장 45절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8장 26절을 또 볼게요. 8장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또 10장 1절을 볼게요.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참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는 말인데 왜 자꾸 다니엘은 참되고 확실하단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7장으로 돌아가서요. 7장 19절을 가니까 다니엘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또 28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록해요. 참되고 확실하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본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을 확실히 알고자 하였고 간직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다니엘은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에도 혹시 역사의 의식이 뜨였습니까? 역사? 무슨 역사? 지금 밥 먹고 살고 취업하기 급급한데 무슨 역사의식? 근데 그런 말은 할 법하잖아요. 역사를 아는 자가 통찰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서 지금 이 대한민국 한 구석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앞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갇혀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역사의식이 생기길 바라요. 특히 하나님이 지배하고 주관하는 역사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게 장난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펴고 역사책을 펴고요. 인터넷을 열고 찾아서 연구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다니엘의 예언과 역사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려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서 연구해보고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자꾸 참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참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위해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를 위해서 한 이야기일까요? 자기는 뭐 참되고 확실하다라고 말을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는 70년 전에 꾼 것도 다 간직하고 있는데. 그죠? 다니엘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말을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 꿈은 참되고 확실하다. 다니엘은 80평생 본 환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이 사람이요. 다니엘서를 굉장히 노년에 기록했음을 알 수 있는데 1장 1절에 지금 여호야김 제3년에부터 시작하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어떤 왕이 나옵니까? 고레스 왕 원년이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 보건대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꽤 노년에 기록했던 것 같아요. 1장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막 시작했는데 느부갓네살 제위하자마자의 스토리를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고레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꽤 노년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니엘이 굉장히 어렸을 적에 보는 환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중에 혹시 내가 80살인데 내가 15살과 6살, 16살 때 내가 보았던 환상이 이렇거든? 하면서 쫙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전 될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늙어서도.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운명을 지배하시고 역사의 종결자가 되신다라는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요, 수산성에 있어요. 몸은 비록 바벨론 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온 세상 제국이 들어있었고 그 제국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수산성에 있었던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갇혀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갇혀질 수 없습니다. 몸은 비록 538년이라는 시간에 고정되어 있을지 몰라도요, 다니엘의 영혼과 마음은요, 시간조차도 잡아둘 수 없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은요,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얽매인 게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은 환상에 의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려있는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정되고 잡혀있는 이 2019년 10월 6일 날하는 이 시공간 안에서 이 환경 가운데 환경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오히려 뚫어보고는 의시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과 마음이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먼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아직은 돌아가지 못한 이 남유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된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바로 이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면요, 2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과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보았던 다니엘의 메시지가 겹친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걸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독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배자, 시간의 지배자시라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록을 보내서 받는 7교회 성도들과 또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기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시간의 지배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현실적 상황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험생이든 아니면 취업준비생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아니면 현재 무직이든 학생이든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다니엘도 느꼈던 것처럼요. 너희들이 일개 소심이든 큰 자든 부자든 사업가든 아니든 할 거 없이 나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은 내가 정하고 너희들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비슷하죠. 죽은 자와 같이 된 내 등에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한때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지배자다. 지금 이 예수의 정체를 보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어렸을 적에 바로 이분이 성육신하셨을 때 이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지내며 이분의 죽음과 이분의 예언과 이분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아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을 사도 요한 역시 자기 몸으로 전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95년 완전 노년,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거의 100세가 돼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에 잡혀 있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러나 사도 요한 역시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을 제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께서 우주의 시간의 역사의 지배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아는데 요한이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 블라인드 열고 바깥을 내다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수많은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기서 지금 갈대아인들이 막 정신없이 살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세금 내고,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에게 세금 내고, 그러나 다니엘과 그 갈대아 시민들의 차이와 우리와 저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비록 이 공간에 있지만, 이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지배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나갑니다. 없으면요, 쓰러지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나리오를 짜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 나가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요, 없는 자들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내가 왜 존재하지? 관심 없죠? 혹은 어쩌다 사람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답은 알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나보폴리사르니 느부갓네살이니 뭐 니느웨니 아시리아니 이런 걸 무슨 알겠어요? 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 역사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시고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운명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환상을 못 받고 다니엘처럼 뭐 풀무불 앞에 서본다거나 아니면 사자굴 앞에 서본다거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앞에 서본다거나 우리에게 그런 경험만 없었다 뿐이지, 남유다가 우리 눈앞에서 멸망하는 걸 못 봤다 뿐이지,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미래에서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못했다 뿐이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다니엘이 가졌던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게 여러분들 생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죠? 9장을 보니까 막 황충들이 올라와서 5살 동안을 사람들 괴롭게 하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고, 뭐 보면 재밌을 수도 있겠죠. 황충이 나한테 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플랜, 시나리오,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존재의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리 일상생활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현실이 다니엘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꿈을 잊을 수 없었어요. 평생 동안. 비록 세상에선 직업이 총리일지 몰라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자 선지자였어요. 그게 그 사람의 본업이었습니다. 80평생. 은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만큼 환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멸망했던 사람이 아마 그 나라에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영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진시황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느부갓네살조차도 자기의 멸망을 두려워해가지고 소처럼 살았는데, 오늘날 그 사람들보다도 권력이 없는 일반 소시민들은 자기들에게 멸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살아가요. 근데 심각한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멸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꼭 멸망이 예수의 재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듯이 네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속히 간다 그랬거든요. 개인에게 예수의 재림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재림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으로서의 재림입니다. 내가 속히 가서 너를 침상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혹은 내가 속히 가서 너에게서 촛대를 뺏어버릴 것이다. 내가 속히 가서 네 인생을 송두리째 엎어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수많은, 심지어 예수를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의 재림과 멸망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의식이 부족한 거죠, 이게. 성경적 역사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세상이 창세된 이래로 이와 같은 큰 환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중국이 열병식을 하든 말든, 뭐 중국이 미사일 개발을 하든 말든, 북한이 뭘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태반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 알게 뭐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번 오늘 설교 들으셨으니까 이따 나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족끼리 혹은 팀원들끼리 뒤풀이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네들 성경적 역사의식에 대한 믿음이 있냐고. 뭐요? 관심 없는데요? 가세요. 이럴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는 속히 될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누가 경고하시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요즘 4장을 가르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로마서 4장이 바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장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가 바로 로마서 4장의 내용이에요. 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4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을 때에, 즉 이방인 같았을 때에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인친 게 바로 할례라고 말을 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상속자요 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수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고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의 선조입니다. 믿음의 선조.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 할 때 아브라함 믿음 좋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죽이려고 했었지. 그런 믿음은 역시 아브라함이지. 전 이렇게 아브라함과 저를 동떨어져서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끝머리에서 되게 황당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도니라 라는 말합니다. 이 말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동등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였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로마서 4장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는 게 뭐냐?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건 뭐냐? 이삭을 바쳐라. 그러나 내가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주겠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뭐냐? 이삭 데리고 산에 올라간 거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삭 데리고? 못 올라가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죽여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삭의 이름이 웃겼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겼어. 왜냐면 100세, 90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았잖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서 90세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다. 나오나요? 근데 여러분 가능할 수 있다 쳐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죠. 근데 죽임을 당했는데 하루도 아니고 3일 만에 옆구리에 이 창이 찔린 모습 그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믿는 거는 이제 네 자식,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내가 별거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구 폭발이라 안 됩니다. 그냥 한두 명만 잘 살게 해주세요. 무슨 자손입니까? 80억이 넘는데 지금. 분명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요. 자손에 대한 자식 주세요. 혹은 자손 주세요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민족들의 아비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나라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받을 거라는 약속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90세 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했겠지만 목이 베어져가지고 목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거나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에서 피 한 물을 다 쏟고는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자기 자식 데리고 올라간 것과 같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예수 믿어요 하는데 굉장히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이나 가지세요. 나는 아니거든요. 난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으신 자로부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의 정체였어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모리아산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야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설령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갚아줄 거다. 다시 회복시킬 거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니라.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그들만의 모리아 산행 아니에요? 그죠? 그들만의 모리아 산행.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모리아 산행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다니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시간의 지배자, 역사의 지배자라는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이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인생들의 주가 되시며 모든 제왕들의 주가 되시며 모든 우주의 지배자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주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금 더 배우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현실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 나는 올 것이며 그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세상 나가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근무 현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종이 된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다니엘 같은 인생을 여기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길 주님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한국교회의 각성과 회개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주님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말씀과 기도로 또한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서 증거하는 이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시간의 주인이신 사망과 음부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